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교독합시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일하신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잘 느껴지지도 않고요. 이렇게 만져지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형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벌벌 떨어요. 무서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면 어쩌지?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쩌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형들은 요셉을 찾아갑니다. 가서 말해요. 동생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런 유언을 남겼어. 우리를 용서해 주래.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잘못했던 거 다 덮어주고 용서해 주렴. 이 얘기를 듣는 내내 요셉의 마음이 아려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슬픔이 복받쳐 올라와요. 그의 대답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20절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는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고백합니다. 아시죠? 오래전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을 따라 형들을 만나러 가요. 형들이 그가 멀리서 오는 모습을 봅니다. 아시는 대로 채색 옷을 입었으니 눈에 확 띄었겠죠. 찰나의 순간 형들이 계획을 하나 세워요. 우리 요셉을 죽이자. 평소에 요셉을 시기했던 형들이 요셉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를 구덩이에 밀어놓고 지나가던 상인들에게 팔아넘겨요. 은전 20을 받고 팝니다. 그 바람에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요. 고생길이 시작되죠. 그는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넘어갑니다. 그 집의 종이 돼요. 이곳에서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모든 소망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바로의 꿈을 풀어주고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요? 이제는 행복 시작일까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침대에서 잠을 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풀리지 않은 숙제가 요셉 안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아픈 과거예요. 그때 내가 그곳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상황이 내게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그때 형들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아쉬움과 후회가 이 요셉 안에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어요. 사라지지 않아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흉년이 찾아옵니다. 흉년이 얼마나 심한지 애굽 땅뿐만 아니라 저 주변 여러 나라에도 다 찾아왔어요.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 갑니다. 요셉의 고향도 예외는 아니죠. 형들이 애굽으로 옵니다. 곡식을 사러 와요. 요셉은 형들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어떻게 잊어요? 원수들이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나를 팔아넘긴 사람들.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 생생하게 떠올라요. 단 한순간도 형들의 얼굴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형들이 지금 눈앞에 떡하니 서 있는 거예요.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죽은 줄로만 알고 있어요. 이 형들과의 만남, 이 두 번째 만남에서 형들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옵니다. 요셉은 형들을 골탕 먹이기로 하지요. 베냐민의 보따리 속에 은잔을 하나 숨겨놓고 돌려보내요. 그리고 신하들을 보내서 그 잔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꼼짝없이 베냐민이 잡혔어요. 범인으로 몰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요셉이요, 충격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형들 가운데 유다가 앞서서 나옵니다. 나서더니 말해요. 제가 베냐민 대신 남겠습니다. 그러니 막내 동생은 풀어주세요. 보내주세요. 그래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면 아버지가 쓰러질지도 몰라요. 아버지는 요셉을 잃은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막둥이 베냐민을 더욱 사랑할 수밖에요. 그런데 베냐민을 놓고 간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없이 유다가 나서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 남겠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오래전 요셉을 팔 때에 은 20에 팔자고 형제들을 설득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이제는 뭐라 그래요? 내가 대신해서 남겠대요. 이런 유다의 모습을 보고 요셉은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 형이 변했구나. 형이 달라졌구나. 하나님은 원수 같은 나의 형들을 오랜 세월 동안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바꾸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일하신다. 달라진 형의 모습 속에서 요셉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드디어 풀지 못했던 숙제가 풀어져요. 요셉 안에 남아있던 응어리가 사라집니다.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가 만난 형들, 그냥 우연히 만난 게 아니구나. 구덩이 옆을 지나가던 상인들, 그냥 우연히 지나간 게 아니구나.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유혹하던 그 상황,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구나. 감옥 속에 빠져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들, 우연이 아니구나. 이렇게 실타래가 풀리듯이 하나하나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풀려갑니다. 무엇보다 나를 팔았던 형들, 원수 같은 형들, 죽이고 싶은 형들을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바꾸고 계셨구나. 이 사실 앞에서 요셉이 웁니다. 하염없이 울어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해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래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요셉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집니다.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가 알지요.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압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주님과의 진한 만남이 그로 하여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고백을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만질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얼마나 괴로운 일들이 많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을 왜 만났는지, 그 사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했는지, 이런 상황은 내 앞에 도대체 왜 나타났는지 후회가 남습니다. 아픔도 남아요. 한숨도 나오고 때로는 눈물이 복받쳐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뒤를 돌아보면 있습니다. 왜 그런 날이 없겠어요?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아픈 과거를 선으로 바꾸신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와요. 그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오늘 나에게 찾아온 이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들을 앞에서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요셉은 두려워서 벌벌 떠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0절, 2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요, 눈앞의 현실을 새로운 시각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요, 이제 형들은 더 이상 원수가 아니에요. 그저 불쌍한 한 사람일 뿐입니다. 연약한 한 사람일 뿐이에요.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이요. 어디 그뿐인가요? 요셉이 눈앞의 상황에 다르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반응해요. 요셉은 두려워하는 형들을 위로하지요. 책망하는 게 아니라 위로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저들을 안심시켜요. 형들뿐만 아니라 내가 형들의 가족들까지, 그 자녀들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위로의 말을 건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요셉이 단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요셉이 신앙이 좋아서 그렇기 때문일까요? 요셉이 선한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 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길고 긴 시간 속에서 형들을 조금씩 바꾸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데려와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하나님,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온 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진한 만남이 이런 변화를, 이런 새로운 시각을, 새로운 반응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결혼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저기 충청도 작은 시골에서 저희 어머니의 어머니, 그러니까 외할머니죠. 외할머니가 정육점을 하셨대요. 그때 저희 할아버지는 이제 마을 이장쯤 되시는 분이었어요. 정육점은 이제 식당도 같이 하시니까 그곳에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식사를 하셨나 봐요. 어느 날 어머니가 저기 서울에서 일하시다가 이제 다시 집에 왔어요. 할머니를 열심히 도와드리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딱 보고 한눈에 뿅 간 거예요. 아, 우리 아들이랑 연결해 줘야겠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결혼을 해보니까 여러분 마을 이장쯤 되면 좀 그래도 잘 살 것 같잖아요. 집안이 괜찮을 것 같잖아요. 가보니까요 엄청 가난하더래요. 정말 이게 아궁이에서 이렇게 솥에서 밥해 먹고 물 길러서 이렇게 강가에 가서 빨래하고 그러셨대요. 어머니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셨죠. 아, 속았다. 이 시집살이를 굉장히 세게 하셨대요. 그렇게 오랫동안 시집살이를 하다가 경기도 성남으로 이사 왔습니다. 저와 제 남동생을 데리고 이사 왔어요. 그런데도 이 시부모님의 주는 스트레스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때 되면 돈 좀 줘라. 니들이 무슨 돈이 필요하냐. 나를 모셔라.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시더래요. 명절 때마다 이렇게 항상 돈 얘기하시고 네가 우리 착한 아들 꼬셔서 서울로 갔다 그러시더래요. 점점 몸도 마음도 병들어 가더래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이제 가정에 제가 다리가 아팠던 일을 계기로 해서 어머니가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이제 합니다. 사역의 길을 걸어가세요. 어머니가 이제 목회를 계속 하시는데 할아버지가 그때마다 네가 무슨 목회냐, 우리를 모셔야지. 그러시면서 사역하는 내내 어머니를 또 이렇게 힘들게 하시더래요. 어머니는 그 사역을 계속하는 내내 조금씩 하나님과 자신의 힘들었던 과거를 연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과거도 시집살이도 다시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 주는 그 시아버지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비록 힘들게 하지만 더 자주 찾아가서 용돈도 이렇게 드리고 평소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를 찾아오시더니 이 돈 봉투를 이렇게 두툼한 걸 이렇게 건네시면서 조 목사, 목사라는 말은 잘 안 나오시거든요. 조 목사 고맙다 한마디 하고 내려가시더래요. 다른 얘기는 안 하고 돈 봉투 내밀며 고맙다 그러고 가셨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두 분은 아십니다. 어머니와 할아버지는 아세요. 어머니는 이 모든 일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바울은 고백하지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는 기쁘고 좋은 날도 있지만 아프고 슬프고 힘든 날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향해 역사해 가는 거예요. 이 고백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픈 과거를 선하게 바꾸십니다.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아요. 아프고 괴로운 일도 참 많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았던 그런 순간들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무엇인가?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일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오늘 내가 직면한 현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눈앞의 상황에 반응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이 고백,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고백을 가지고 이 시작된 한 주를 우리 살아냅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어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요셉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상황, 현실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